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4일 화요일, 성주간 화요일입니다. 성주간 화요일. 독서는 이사야서 49장, 주님의 종의 둘째 노래입니다. 이사야서 49장. 네, 시편은 71편. 시편은 71편. 저는 태중에서부터 당신께 의지하였나이다. 어미 뱃속에서부터 당신은 저의 보호자시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이사야서 49장과 연결되니까 71편, 시편은 71편입니다. 복음은 요한복음 13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하시고 고별담화, 고별기도, 그 내용이죠, 그죠? 그 전에 이제 유다 이스가리옷에 관한 내용, 또 베드로의 배반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자, 그러면 성경 본문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주님의 종의 둘째 노래. 자, 이사야서 49장은 이사야서 여기죠. 40에서 55장은 제2 이사야서, 마이너스 550년경에 1 이사야 있고 2 이사야, 3 이사야 있죠. 2 이사야는 바빌론 유배 중의 예언자입니다. 유배 중의 예언자. 이 이사야 예언자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기서 49장은 주님의 종의 둘째 노래입니다. 주님의 종의 둘째 노래. 자, 주님께서 나를 모태에서부터 부르시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름을 지어주셨다. 그분께서 내 입을 날카로운 칼처럼 만드시고 당신 손 그늘에 나를 숨겨주셨다. 주님의 종을 날카로운 화살처럼 만드셔서 당신 화살통 속에 감추셨다. 필요할 때 쓰시려고. 그분께서는 야곱을 당신께 돌아오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당신께 모여들게 하시려고 주님의 종을 모태에서부터 당신 종으로 빚어 만드셨다.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노민하시오. 모태에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부르시고 뱃속에서부터 이름을 지어주시고 당신 종으로 이미 빚어 만드셨다. 주님의 눈에 소중하게 여기셨고 주님께서 힘이 되어 주셨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 지파들을 다시 일으키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왜? 주님의 구원이 땅끝까지 다다르도록 주님께서 주님의 종을 민족들의 빛으로 세우신다. 주님의 종의 둘째 노래. 자,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의 종을 통해서 당신 백성을 일으키신다. 그래서 그들을 일으키시고 인도하신다. 당신 백성을 다시 모으셔서 일으키시리라.
주님께서는 당신 백성을 안히 잊으신다. 여인이 제 젖먹이를 어찌 잊을 수 있느냐. 제 몸에서 난 아기를 어찌 가엾게 여기지 않겠느냐.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 설령 여인이 자기 자식을 잊는다 해도 이스라엘 주님께서는 당신 백성을 결코 잊지 않는다. 귀향과 복구. 언제 한 거라고요? 바빌론 유배 중에. 바빌론 유배 중에 제2 이사야 예언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시편 71편은 6절 때문에 71편을 한 것 같아요. 이사야서와 연결되죠. 6절. 저는 태중에서부터 당신께 의지해 왔고 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당신은 저의 보호자시오니 저의 찬양이 언제나 당신께 향합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시편 71편의 특징은 71편의 시인은 이미 나이가 많은 것 같아요. 다 늙어버린 이 몸이옵니다. 그리고 늙어서 백발이 될 때까지 주님 저를 버리지 마소서. 나이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 백발이 될 때라도, 나이 늙어 백발이 될 때라도 주님 저를 버리지 마소서 하는 시편 71편인데 여기 6절이 이사야서와 연결이 되죠. 저는 태중에서부터 당신께 의지해 왔고 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당신은 저의 보호자시오니 저의 찬양이 언제나 당신께 향하여 있나이다. 시편 71편. 자, 요한복음 13장 볼까요? 요한복음은 두 파트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1장부터 12장, 그리고 13장부터 20장, 21장은 부로. 그래서 13장 1절 그 앞부분까지는 표징의 책, 7가지 표징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2장, 4장, 5장, 6장, 9장, 11장 7가지 표징입니다. 7가지 표징. 요한복음 13장부터 20장까지는 1장에서 12장까지는 표징의 책, 13에서 20장까지는 때의 책, 때, 만찬의 때, 무슨 때? 순환의 때. 순환의 때인데 손바닥 앞뒤로 순환의 때인가 했더니 바로 영광의 때예요. 같은 겁니다. 파스카 축제가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가실 때가 온 것을 아셨다. 때. 그래서 순환의 때. 그래서 만찬 때 예수님께서 식탁에서 일어나셔서 식탁에서 빵을 떼어주시고 이는 내 몸이다. 잔을 돌리시면서 이는 새 계약의 피의 잔이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하시고 난 다음에 식탁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들어 허리를 두르신 다음에 대야에 물을 부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 그리고 허리에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셨다. 네, 그래서 성목요일 주님 만찬 미사 때 성체성사를 정한 그날인데 전례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전례를 하죠. 몇 년 전에 서강대 예수의 센터에서 거기 오신 모든 분들 발을 씻어드렸어요. 제가 80명인가 100명 발을 거의 한 40분 걸렸어요. 발 씻어주고 제가 허리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전례입니다. 전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 그리고 수건으로 닦아주셨어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 내가 너에게 한 일을 깨닫겠는가. 너희가 나를 스승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맞다. 사실 그러하다. 나는 주님이며 스승이다. 그런데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서로의 발을 씻어 줘야 된다.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내가 모범을 보여준 것이다. 나눔과 섬김, 희생, 봉사, 사랑.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 예식과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내용은 의미상으로 같은 것이다. 빵을 떼어 나누어 주시면서 이 빵이 먹히듯이 나눔과 섬김, 희생, 봉사,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과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스승이며 주님인 내가 발을 씻었다면, 제자들의 발을 씻었다면 제자들도 서로의 발을 씻어줘야 된다. 그렇게 하라고 모범을 보인 것이다. 그죠? 예수님께서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은 다음에 유다가 배신할 것을 예고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이죠. 오늘 복음의 시작, 여기부터가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었는데 그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 애제자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턱으로 누군지 좀 알아보라. 누가 누굽니까? 이놈이다. 빵을 적신 다음에 시몬 이스가리옷의 아들 유다. 때는 밤이었다. 유다는 빵을 받고 밖으로 나갔다. 때의 책이죠. 때는 밤이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새 계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새 계명.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근데 그냥 보통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차리게 될 것이다. 서로 사랑하는데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이타적인 사랑을 하라. 그 얘기입니다.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거다. 유다도 배신할 것이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다. 는 내용입니다. 오늘 복음은 포인트가 이스가리오 유다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 안에 이제 13장 34절
여기 들어있죠, 그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하신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 13장 34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뒤로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럴 거다는 것을 예고하십니다. 예고. 예. 유다가 배신할 것을 예고하시고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예고. 자, 오늘 성주간 화요일을 맞아서 이사야서와 요한복음을 같이 묵상해 보셨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